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은요, 큰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송입니다. 1절, 3절이 이 시의 이런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죠. 1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주를 높이 찬송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히기를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며 자기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자신을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찬송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단지 목숨을 건짐받았기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지금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을 두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4절의 말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네가 구원 얻은 것을 네가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은 이해한다마는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월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 4절과 같은 말로 다른 성도들에게도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권면하는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2절의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더 큰 찬송의 이유입니다. 다윗은 28편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었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간구하기를 28편 2절에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6절에 보게 되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기쁜 이유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했죠. 그 소리를 들은 아비새가 제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만류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인이 되기만 한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면 그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이유는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으며 그 기도에 반응해 주신 것이 더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시고 우리와 대화를 이어가시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평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지 않으면요. 그 평안은 우리에게 고통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와의 교제를 끊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는 고통의 기간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하심으로써 우리와의 교통을 이어가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것일까? 5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노엽게 하는 어떤 일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노여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6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을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더한 것이고요. 그제서야 자신의 형통함의 그 원인은 주께서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간구했느냐?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이 일을 결코 회복할 수 없게 되고 그 외에도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심인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신다면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자신이 살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요, 5절에서 알려진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그 말과 같죠. 원래는 사실 이 반대여야 마땅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까?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여움을 절대로 거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징계는 잠깐 동안만 머물게 하시고 은총은 평생도록 거하게 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지만요, 그러나 징계의 저녁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의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셔도 자신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슬픔이 변하여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이 당하게 하셨던 그 슬픔을 변하게 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의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입고 있었던 그 베옷을 벗기고 이제는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의 죄에 대한 이런 태도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 때문에 멀리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유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